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네. 하나님, 오늘도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채워주옵소서. 은혜로 채우시고 사랑으로 채우시고 축복으로 채워주옵소서. 무엇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되게 하시고 애통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온유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땅을 유업으로 얻으며 위로를 받으며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이 땅을 살지만 천국을 살게 하시고 마음에 소원하고 뜻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번에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사라져가게 하시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 주님이 더 위대하심이 느껴지고 내 믿음이 더 소중함을 깨닫고 나는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강한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무엇보다 주님 앞에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 메추라기 먹이셨던 것처럼 나의 평생, 나의 가정의 평생,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믿음 갖게 하셔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것을 우리가 사모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양일의 온속들 물질의 복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도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는 물질의 복을 주시마 약속하셨사오니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물질의 복 도락하여 주셔서 물질의 지배를 당하며 물질을 쫓아가는 초라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이 따라오는 복을 누리며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지배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팔복 네 번째 시간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 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위로, 주님의 사랑, 하나님 배부름의 축복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을 살게 하신 은혜 감사하여서, 믿음 주신 주님의 사랑 감사하여서, 오늘도 새벽 단잠을 깨우고 주님의 성전으로 나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여서, 주실 말씀이 감사하여서, 오늘도 기도하면 뿌리면 언젠가는 거두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기에 예물에 그 마음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정말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점점 더 육적으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것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우리나라가 참 이만큼 살게 된 것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저도 외국에 잘 나가본 일이 많지는 않지만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나라 참 잘 산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알게 이제 됩니다. 그런데 50년, 60년 전만 해도 보릿고개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정말 지구촌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이지 않았습니까? 아마 연세에 드신 분들은 그때를 기억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봄에 먹을 것이 없어서 산에 올라가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피죽을 먹던 그런 시절이 이제 있었습니다. 먹지 못해서 허기가 져서 보채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어버이의 아픈 눈물이 있던 그런 시대. 요즘 양말을 하나 신어도 실증 나서 벗어버리는 시대지만은 구멍난 양말을 기워서 신고 그랬던 시대가 얼마 전의 일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선조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나 현대인들은 목이 말라 배고파합니다. 먼저는 성공에 목이 말라 합니다. 더 넓은 집에 대하여 목말라 하고 더 큰 차를 타는 것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사랑에 대하여 목말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과의 사랑에 대하여 목말라 하지만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서 목말라 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중으로부터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떤 이들은 쾌락에 목말라 합니다. 더 큰 쾌락, 더 큰 자극을 향하여서 목말라하며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떤 것에 대하여 목말라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이제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운동하는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목이 말라 합니까? 메달을 따기 위해서, 자기 손이 들려가지는 그날을 위하여서, 또 우승하는 것을 향해서 얼마나 목이 말라 합니까? 여러분 오래된 선수라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장미란 선수라고 하는 선수 기억하십니까? 뭐 하는 선수죠? 축구하는 선수죠. 야구하는 선수인가요? 역도를 하는, 역도가 뭐 하는 거예요? 무거운 거 드는, 역기를 드는 그런 선수가 이제 장미란 선수인데, 그 베이징 올림픽이었나요? 오래전에 이제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세계 기록을 세운 그런 선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 아세요? 믿음이 좋은 신앙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장미란 선수가 교회에서는 반주도 했대요. 뭘 했다고요? 반주도 했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재미나는 생각을 했어요. 반주를 하다가 피아노가 잘 안 쳐지면 피아노를 번쩍 들어보니 어떡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자가 물었어요. 기록이 안 나오고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요, 망설이지 않고 이 선수가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에 가서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해요? 막 먹어요?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해요? 막 화내요? 차를 막 몰아요? 장미란 선수 뭐라고 그랬다고요? 얼마나 마음이 예뻐요. 신앙이 예쁜 사람. 여러분 우리도 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기자가 또 물었어요. 이렇게 운동을 하고 세계 기록을 세우기까지 피나는 노력을 했을 텐데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었습니까? 라고 묻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자로서의 길을 포기할 때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뭐라고요? 여자로서의 길을 포기할 때가 제일 어려웠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가 27살. 27살의 아가씨면 얼마나 예뻐지고 싶고, 얼마나 꾸미고 싶고, 얼마나 날씬해지고 싶고 그런 나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는 운동 때문에 체중을 유지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보도 들으셨죠? 장미란 선수는요, 역도하는 사람 중에서 예쁜 몸매를 가졌대요. 몸무게를 찌워야 되고 근육을 키워야 되고 여자로서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 제일 힘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자로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랑받고 싶은, 또 사랑하고 싶은 욕구도 내려놓고 운동을 하는 그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해요?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무슨 목마름? 메달을 따기 위해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목말라하는 목마름이 그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의 에너지이기도 하다, 그런 이야기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데 힘을 주고 의욕을 주는 긍정적인 그런 기능도 있는 것이 목마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목마름을, 목말라 하기 전에, 쾌락에, 물질에, 명예에, 다른 어떤 곳에 목말라 하기 전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성공에 대해 목말라 하기 전에, 인간의 사랑에 대해 목말라 하기 전에, 사람들의 인정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목말라 하기 전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참된 복이다.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라고 하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고 이야기할 때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구약 성경에 이제 제레시라고 이 의를
말하고 있어요. 500회 이상이나 등장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는 디카이오수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200번 이상 사용, 신구약 성경을 합치면 700번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의이다. 하나님의 의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700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이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사용된 이 용례를 보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용례로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위한 목마름이다. 세상 가치관대로 내 경험으로 살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기뻐하며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팔복을 묵상하면서 다 기도 제목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 기도의 제목이고, 두 번째가 뭐였죠? 애통하는 거. 세 번째 뭐였어요? 온유한 마음을.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심령이 조금 가난해진 것 같아요? 심령이 조금 가난해진 것 같아요? 더 완악해졌어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온유한 마음 우리가 갖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사모해야 될 것이라. 사람의 기준,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목마른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는 네 번째 마음이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영성의 네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첫째, 자신이 영적으로 성결해지는 일을 사모하는 사람. 내가 영적으로 성결해지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 여러분, 사람은요,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 몸을 관리를 잘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늘 청결한 상태를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질병이 생길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내 자신의 모습을 가꾸고 청결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그렇게 가꾸고 노력하는 만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을 가꾸기 위해서 목말라하고 노력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 죄악의 문제를 붙들고 심각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불순종의 부분들을 붙들고 아파하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들이 나에게 있느냐? 어떤 다른 것 갖기 위해서 목말라 하는, 참 목말라 하는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물질에 목말라하고 명예에 목말라하고. 그런데 내 자신 하나님 앞에 성결해지는 일을 위해서 목말라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그런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무엇에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더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위함이라.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하신 의는 율법에서 난 의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그는 율법에 특심한 사람이었었어요.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어요. 학문 따라올 사람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철학, 수사학, 논리학 능통한 사람이었고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는 사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를 얻고 하나님을 얻고 십자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성결에 늘 목말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공, 출세 이런 거 위해서 우리가 많이 목말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영적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목말람이 우리에게 없다면 무엇인가 부족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공동체에, 우리 공동체에 의를 추구하는 사람. 어제 수예배 어느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은 항상 신앙의 방향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잘하는데 이웃 사랑의 모습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공동체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공의는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에서만 이루어져도 안 되고요, 우리 교회에서만 이루어져도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서 임한 것처럼, 우리 마음과 교회에 임한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선포하며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노예 해방을 말하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말합니다. 참 훌륭한 분이셨죠.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50년 앞서서 노예 해방 운동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리는 영국의 국회의원이었던 윌리엄 윌버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조금 어려워요. 윌리엄 윌버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신이 윌버버스의 영향을 받아서 링컨이 노예 해방 운동을 실천에 옮긴 것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이제 합니다. 윌버버스는 8살에 그의 아버지를 잃는 슬픔을 이제 가졌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재산을 많이 작은 아버지에게 물려주고 작은 아버지가 잘 윌버버스를 키웠어요. 그래서 비교적 유복하게 자란 그런 사람이었는데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할 정도로 똑똑한 수재였다고 이제 그래요. 대단한 리더십이 있어서 20대의 하원 의원으로 당선이 되어서 20대의 국회의원으로 뛰어들게 된 사람이 이 윌버버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노미널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나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명목만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명목만 그리스도인 아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날 교회 한번 형식상의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월버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나이 25살이 되었을 때 그의 친구가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 친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다. 누가 만나느냐가 이렇게 중요하죠. 누가 만나는 긍정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축복이에요. 그가 토론을 벌였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토론을 벌이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토론을 벌이다가 마음속에 큰 갈등을 가지게 되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 갈등을 가지고 서적을 보다가 특별히 영혼에서 신앙의 발생과 진화라고 하는 책을 읽고 또 의문점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성경을 보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26살의 나이.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것들은 찾고 찾아도 못 찾는 것들이 많고 구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지만,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은 구하면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구하시고 찾고 두드리셔서 원하는 바 이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지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6살의 나이에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 완전히 새로워졌다. 신학교 가서 목사 되는 길을 택하지 않고 선교사 가는 길을 택하지 않고 그는 참된 신앙을 가진 의회원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선교지를 영국 국회의사당으로 정했대요. 자신의 선교지를. 영국 정치가 내 목회지라고 고백을 하며 그는 그 길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의 일기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두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국 사회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악습들을 고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기에 적었다고 그래요. 그는 이 두 가지 일에 헌신하면서 일생을 소명으로 고백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200년 전에 영국
영국을 신사의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200년 전엔 영국 그렇지 않았어요. 노예 제도로 그의 부를 이루고 있던 나라가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였었습니다. 영국 경제의 3분의 1이 노예 제도를 통해서 부를 조달하는 그런 시기였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윌리엄 월버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풋내기 20대의 국회의원이었잖아요. 그 풋내기 국회의원이 그런 제도를 고친다는 것 쉬웠겠습니까? 1년에도 수만 명의 노예들을 아프리카에서 잡아오는데 오는 과정에 3분의 1이 굶어 죽었다고 그래요. 1년에 수만 명의 노예들이 아프리카에서 잡혀오는데 3분의 1이 굶어 죽었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그들은 개나 고양이 죽은 사람들, 개가 고양이 죽은 것 내다 버리고, 나머지 3분의 2도 필요에 따라서 가족들을 뿔뿔이 흩어버리고 그들의 고통을 주고 그들을 부리면서 노예의 노동력 위에 그들이 부를 창출해가는 나라가 영국이었다는. 영국 사회 전체가 그 일에 대해서 입을 다물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교회도 침묵을 하고. 왜냐하면 큰 헌금을 내는 노예상들이 교회에 많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침묵을 할 수밖에. 헌금줄이 끊겨버리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이거.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노예상들이 자신들의 노예들을 통하여 번 돈을 교회 헌금으로 드리고 대학에 기부해서 오늘의 영국의 유수한 대학들이 그렇게 다 세워지게, 노예들의 눈물에 세워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웰버퍼스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양심에 맞지 않는 것이다 외쳤지만 오히려 그를 향한 공격과 비난의 화살이 훨씬 더 많아. 교회 가서 따졌습니다. 교회의 대답은 그들은 이교도들이기 때문에, 쾌변을 놓았어요. 이교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흑인들이기 때문에 지옥 갈 백성이니까 노예로 부려도 된다. 교회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성경 원리에 전혀 맞지 않은 원리를 교회가 합리화시키면서 이교도 백성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옥 가도 된다, 그러니까 노예로 부려도 된다,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교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악에 대해 침묵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잠들어 있는 영국인의 양심에 도전했다고 그래요. 이런 노예들의 눈물과 피땀과 죽음 가운데 우리가 살지고 있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까? 이들을 착취함으로 얻은 결과로 우리 아이들에게 뱀을 준들, 이것이 기쁨이 되고 아이들의 장래가 복이 되고 우리 민족의 장래가 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서운 악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반하는 것이고요, 우리 양심에 반하는 것입니다. 46년 동안을 외쳤다. 그가 속한 정당에서 당론과 반대가 되는 의견을 낸다고 3번씩이나 제명을 당하고,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정부로부터 공격을 당했습니다. 의회에서 이 문제로 150차례나 논쟁을 벌였다. 그러던 중에 사람들의 양심이 하나씩 둘씩 눈이 뜨이기 시작을 했다. 결국 법안들이 제출되기 시작했고, 교회들이 그의 편에 서기 시작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회개하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가. 근데 그가 죽고 한 달 후에 그의 법안이 완전히 정해져서 시행이 되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심으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심고 은혜를 심고 사랑을 심고 축복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두지 못하면 내 사후에라도 내 자녀들에게도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이걸 믿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인데, 그가 물론 죽기 전에 주요 법안들이 통과가 되었지만은 노예제도에 관한 법안이 완전히 시행된 것은 그가 죽고 나서 한 달 뒤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오늘날의 영국인들이 월버퍼스를 가리켜서 영국의 양심이다, 그렇게 부르는. 영국의 양심이다. 200년 전에 그들이 돈에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던 것을 이 사람은 보았고, 거짓 평화에 갇혔던 위선적인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한 위대한 신앙인이 월버퍼스라고 하는 사람.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영국의 하원 의원 3분의 1이 이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그가 보인 신앙의 삶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고 의원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여러분, 우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되어야 될 것.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름을 가지고 내 자신의 성결함을 위해서 목말라 해야 되지만, 영적인 거룩함을 위해서 목말라 해야 되지만, 사회적인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목말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아픔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회에 부조리한 일이 있다면, 구조적인 악이 있다면 그것을 품고 기도하고 바르게 할 수 있는
이것이 의에 줄이고 굶주린 사람의 모습의 올바른 모습이라.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서 목말라 하는 것이라.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 다윗이 그런 삶을 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는 평생에 하나님을 목말라 하며 하나님의 교제를 추구하여 살았어요. 그래서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한두 끼 새끼내기 밥 안 먹으면 배가 고파요. 허겁지겁 밥을 찾아요. 운동 후에 목이 마르면 물을 허겁지겁 맞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우리가 목말라 하는 그런 심령이 있느냐.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오셨어요. 목마른 심정으로 나오셨습니까? 주일 예배 나오실 때마다 목마른 심정으로 나오십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목말라 할 수 있어요. 다른 어떤 것 목말라 하는 것보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나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열망과 이런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목말라 하는 사람은 예배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사람, 예배, 감격으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두 손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라. 내가 목말라 하는 일에 사람들은 모든 것을 투자하잖아요. 서두에 말씀드린 장미란 선수 금메달을 향하여서 여자로서의 아름다움을 포기하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은 욕망 포기하고 그 목마름 향하시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목마름이 있으면 사모함이 있게 마련이고 사모함이 있으면 열심히 있게 마련.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포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것도 하나님도 세상의 향락도 주님의 은혜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슴처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는 마음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 뭐라고요?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쾌락에 배부르지 아니하고 돈에 배부르지 아니하고 진리로 배부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심령이 가득가득 채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평안, 하나님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은총으로 배부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요 4시간이 지나면 소화가 되고요 하루가 지나면 배설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 먹어야 되는. 목이 마려서 음료수 물을 마셔도요 몇 시간 뒤에는 또 목이 마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물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고 시간과 세월이 지날수록에 진정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었던 그 여인, 이 남자 저 남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남자 저 남자 통하여서 기쁨을 얻으려고 했지만 기쁨을 얻지 못했죠.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니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었잖아요. 주님의 행복이고 주님의 축복이고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저의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는 주님을 만날 때, 주님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가득 채워질 때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셨어요? 날마다 새롭게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만나지 못하셨어요? 내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모함이 있어요. 하나님, 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주님, 내 영혼의 배를 채워주시고 내 영혼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이었잖아요. 사모하고 목말라 할 때 하나님 그를 채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고백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시리라. 내 잔이 넘친다. 나의 평생의 선하신 가 인자하심 정령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목말라 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풍성하도록 채워주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에게 부족함이 없다. 배부를 수 있어. 여러분, 이런 배부름이,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육신은 말할 수 없는 고미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주시는 배부름을 경험했기에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었다. 따라합니다. 주님, 내게도 채워 주옵소서. 안 따라하는 분들 이복 못 받아요. 따라서 지금 주님, 내게도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구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 목말라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서 목말라 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우리 목말라 하는 마음 가지고 사셔서 주님이 채우시는, 배부르도록 영원히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할 거예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찬송하며